안녕하셨습니까? 네. 서로 얼굴을 보고 올해까지 이렇게 알았으면은 더 얘기하기도 좋을 것인데 처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기는 한데 좀 서먹서먹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스님이 중얼중얼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혼자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비 맞은 중 구시렁거린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맞은 중이 왜 이렇게 구시렁거린가 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스님은 겨울에 이제 누더기를 이렇게 입고 계시는데 떨어지면은 또 밥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자꾸 아랫목에다 이렇게 말리고 그러다가 처럼 한번 그것을 누더기를 입고 나왔는데 비가 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괜히 나왔다. 참 아깝게 이렇게 비가 맞으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말로 별 일도 없는데 괜히 나왔네. 어제 나올 걸. 이렇게 혼자말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옆에 사람이 보면은 왜 저렇게 구시렁거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 이 말이죠. 여기 앉은 저는 변산에서 스님이 됐습니다. 전라북도 변산 해수욕장 아시죠? 거기에 내소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내소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거기에는 능가산이 있는데 능가라는 것은 어렵다, 이르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 산중에 들어오면은 소생한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든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내소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소사에서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해서 지내면은 두 노스님이 계시는데 한 노스님은 공양만 끝나면은 마을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마을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일을 도와주고 또 잔치집에 가서는 또 잔치집에 가서 거나하게 드시고 올라오고 그래서 술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러면서 아침 공양을 마치면 바로 내려갑니다. 지팡이 짚고 내려가서 하루 천드랑 마을에서 지내시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 저녁 공양 시간쯤 되면은 지팡이 짚고 흥얼흥얼 하시면서 술도 이제 한 잔씩 드셨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광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한 노스님은 밖에를 나가지 않고 어간이라고 해서 법당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때로는 어간에서 이렇게 쪼속쪼속 졸고 계시는 것을 늘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 노스님이 어간에서 졸고 있을 때에는 온 절이 조용히 어린 아이들도 그 노스님 앞에서는 이제
시끄럽지 않게 뛰어다니지 않고, 그래서 노스님이 계실 때에는 절이 정숙하면서도 법도가 있고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노스님이 조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졸면은 밥을 새킨이라고 조는 것이지만, 노스님 조는 것은 먼 데서 보면 한 폭의 신선같이 쪼속쪼속 이렇게 존다 이 말이죠. 머리도 다 빠지고 찹쌀개 눈썹이라고 이렇게 질게 하얀 눈썹을 가지신 노스님이 어간에서 이렇게 쪼속 조는데, 그 조는 글이 재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상수면 수의 갱무사라.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지그시 감으면서 조니까, 조는 일 위에는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의갱무사라, 다시 머리를 조그리고 존다. 그러니까 그 조는 것이, 요즘 사람들은 조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볼 기회도 없고 그저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명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양하게, 나는 청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노부살님들도 다 있고, 또 골고루 처사님들도, 연세 드신 어른들도 계셔서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한테 귀에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까 해서 여기 들어와서 고민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맞도록 얘기를 해야겠다 했는데, 젊은 사람은 비교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골고루 사부 대중이 모인 정각원인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원장으로 계신 종옥큰 스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해인사에서 함께 지냈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살았으면은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과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들으셔서 앞으로는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는 조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조는 거, 한가한 거, 또 조용한 것을 우리가 대하면은 불안하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이 앞서야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수행이 앞서야 불안해도 그 불안한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도 조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쪼속 조는 스님을 보걸란 진짜 그 스님한테 법도 묻고 그러십시오. 이 세상에는 조는 스님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조는 스님 보셨습니까? 선방에를 가야 좋습니다. 선방에를. 그러니까 불법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뼈저리게 알아가지고 진짜 죽음의 앞에서도 불법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는 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받던 사람도 다 버리고, 그저 어떤 사람은 죽어서 그 장례식을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리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불교는 죽어서 아무리 장례식을 잘 치러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에는 벽제 화장막에 가면 15만 원만 주면 잘 태워서 저절로 다 보내주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마시고 조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는 얘기는 아마 동명스님이 하고 그 밖에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조속 조는 거에 대해서는 세상을 달관해서 조는 모습은 진짜 도인이 조는 거예요. 일 없이 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일 없이 참으로 조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다리를 가부좌를 틀어놓고 반가부좌해도 되고 다리를 뻗고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떡 앉아서 조는 연습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고요한 달밤에 검은 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 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멋진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고요한 달밤은 뭐 아무 때나 우리가 있죠.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은 비교적 혼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시라 이 말이죠. 맑은 새벽에 여로에 앉아 향을 사르고 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불경을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꼭 산중에 있는 스님들만 산창에서 바람을 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좋아요. 여러분들 사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죠. 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 귀척도 오름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어도 좋다. 그러니까 꼭 뭐 새소리만 들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장사꾼 소리도 듣고 어디서 우는 소리도 듣고 싸우는 소리도 듣고 그러므로 인해서 정자하고 앉아있으면 생각이 바꿔진다. 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화분을 적시며 난초 입에 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도 좋다.
노스님이 계시면은 노스님 옆에는 항상 대화가 있어요. 그 주무시는 방 앞에. 여러분들은 요즘 손을 잘 안 씻는데 노인일수라 우리는 손을 잘 씻어야 병균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노스님 방 앞에는 반드시 이렇게 대야가 있어서 그 대야에 맑은 물이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물을 아침에 이제 시자가 물을 떠다 드리면은 그 양치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또 한다 이 말이죠. 세수하고 또 발을 닦고 난 다음에는 걸레를 빨고 난 다음에는 그 물을 토방에다가 뿌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걸레를 빨고 나서 그 물을 난초입에다가 이렇게 적시면서 난초에도 물도 주고 또 토방에다도 물도 뿌리고, 그러면 토방에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물을 아껴 쓰고, 계곡에 수없는 물이 흐르지만은 그 물을 아끼는 정신이 우리 생활에 배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찹쌀개 눈썹을 가진 노스님의 생활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가도 끊어지고, 무슨 일을 닥치면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요즘 신문지상에 떠오르는 것처럼 자살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앞으로만 갔지 뒤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노스님처럼 우리 생활이 윤택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이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돌아올 때에는 불안과 외로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온 사람을 여럿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시는 그 자리에서 수행인으로서 수행을 같이 쌓아서 생활에 이어지면은 비록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대하는 데에도 여유가 생기니까 그저 조는 것처럼 보기도 좋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화를 내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여유스럽게 차를 탈 때에도 누가 와서 발을 받고 그러면은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하고, 그런 여유스러운 생활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 오늘부터서는 손을 자주 씻는 연습을 하십시오. 손을 잘 씻는 것이 계율입니다. 계율이 나쁜 짓만 않는 것이 계율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꾸준하게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계율입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정해 하는데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배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은 아까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요함을 즐길 수 있는 자세. 그저 출가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고요함을 꼭 즐기는 것을 연습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다 아름답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루 처음들아 옳고 그른 것을 따질지언정 고요하고 그야말로 안정된 것을 즐기는 것은 불안하게 생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아주 한 3일만 있다 왔으면 해갖고 산중에 가면은 불안해가지고 하루만 있다 바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요함을 우리는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정멸이라고 하잖아요. 고요하게 있을 때에 그것이 참으로 즐거움이 있더라 이 말이죠. 또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랑이라고 걸망이 있지 않냐? 걸망을 베게 하고 바위에서 한가히 잠든 스님을 보거든 아예 도라는 속된 말을 묻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걸망지고 다니는 스님은 요즘 드뭅니다. 저도 차를 타고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걸망지는 스님 보면 참 어려울 것인데 걸망지고 가다가 그저 피곤해서 바위에서 이렇게 조온다 이 말이죠. 조속 조는 스님을 보고들랑 도라는 그런 쓸데없는 말은 묻지 않아도 좋다. 그것이 바로 도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내가 걸망지고 가면서 조는 스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죠? 그저 일 없이 다니는 스님 중 알고 여러분들은 아는 스님만 합장하지 그저 옷도 흐름하게 입고 아까 누더기 옷 입은 스님처럼 그런 스님 보면 쳐다보지도 않잖아.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도라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다 스며 있어요. 우아하고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는 것만 우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앉아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내 마음을 비춰본다면은 거기에 더 아름다움이 스며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스님처럼 그렇게 조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 또 한 글귀가 있는데 야잠 사양에 길 가다가 술 사는 사람을 만나거든 어디로 가는 나그네인가 다정히 인사하고 아예 가고 오는 것을 세상 시름일랑 묻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술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님들을 만나면 술도 먹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담배도 피우지 마라 하는데 저는 정반대예요. 담배도 나는 피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술도 좀 먹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 술을 절도 있지 않게 그냥 24시간 마시면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담배도 이제는 우리가 아파트에서 주로 사는데 평생을 살아도
부인하고 한번 틀어지면 또 등도 돌린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같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때가 참 많다 이 말이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심정을 그렇게 몰라주는가 하고 그런 때가 수없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심정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맞춰가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이 많으면 원망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바라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저 잘 해드리고 잘해주고 그래야지. 바라면은 미움이 또다시 돋아난다는 얘기죠. 진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미움 없이 바란다면은 나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축원하는 것처럼 도노 무생지 법인 축원할 때 꼭 그 얘기가 나와요. 남이 없는 시 법인을 증득해라. 그러니까 남이 없다라는 것이 뭐겠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담배를 어느 때 피냐면 한 12시쯤 되고 아파트 창가에 달도 비치고 그럴 때에 다 식구들이 자고 아무도 없을 때에 담배를 한 대를 촥 피면서 창문을 바라다보면서 내가 지내왔던 것을 회상하면은 잘못한 일만 너무나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그것이 여유예요. 담배를 피면서 여유를 갖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죠? 근데 그러면 담배만 막 빨아대면은 몸도 안 좋고 담배에도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간도 좋고 폐도 좋은 사람은 담배를 이렇게 쫙 빨면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연기가 밖으로 잘 안 나와요. 한참 얘기하면은 그때 사이 연기가 살살살 나오면서 그런 사람은 담배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담배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도 먹을 줄 모르는 사람 방에 들어가면은 썩은 내가 나지만은 술을 소화시켜가지고 맛있게 먹은 사람은 그 방에 들어가면 단내가 나요. 구수히. 그러니까 술도 소화시키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남자들은 특히 내 수증기가 있어가지고 손이 자꾸 떨려가지고 좀 안 좋네요. 남자들은 술도 한 잔 먹어야 속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술도 나는 먹는 것이 좋다라는 거. 어느 것이든지 다 나한테는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법도에 맞도록. 법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가지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겠네요. 변산에 가면 월명암이라는 곳이 있어요. 월명암에 우리나라의 4대 성지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참선으로서 제일로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이렇게 선방에서 문을 열고 이렇게 톡 쳐다보면 천봉만원이라 일천봉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만큼 높은 장소에 그런 월명암이 있는데 거기에 월명암에 부설거사라고 공부를 잘한 거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돌아가신 지는 오래됐는데 그 월명암에 그 월명이라는 그 따님이 있는데 부인도 도인이고 부설거사도 도인이고 따님도 다 도인이에요. 그런데 월명암 그 따님이 참 그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설거사의 그 부인이 묘한데 그 부인이 19살 먹더라까지 핸드폰은 끄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법문하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면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거 타더라도 핸드폰을 꺼주시고 그런 속에 조그마한 공간에서는 핸드폰을 안 받고 핸드폰을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핸드폰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열어놓고 필요할 때에 꺼놓고 그래야지 아무 때나 핸드폰을 열어놓고 뛰어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불안하고 옆에 사람 방해하고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아서 핸드폰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가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하면은 불치일물, 불사일물이에요. 한 물건도 취할 것이 없으며 한 물건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것을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원수라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과를 잘 몰라서 그러지 원수도 때로는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유에 있잖아요. 원수가 등불을 들고 가는데 저놈 내가 싸가지 없다 해가지고 내가 안 따라가면은 뭐 틀림없이 구렁이에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와 같이 때로는 원수가 들고 가는 등불을 필요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이 말이죠.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동시에 이 세상엔 취할 것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저 가치 있는 것이라면 졸면서 삼매에 드는 거. 그 위에는 없어. 돈도 아무리 벌어봤자 진짜 5억 이상 내 돈이 아니랍니다. 5억 이상. 5억만이 내가 간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그럴지언정 사랑은 또 뭡니까? 우리가 왜 그냥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지 사랑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 근데 사랑이 진짜 사랑한 사람들은 괴로운 것이라고 해요. 사랑이 이렇게 즐거움만은 아니에요. 사랑이 극치에 이르면은 그냥 몸이 타서 죽어버릴 거야 아마. 몸이 그냥 불이 타가지고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면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나이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나 사랑에 매말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랑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 20년, 30년 살면서도 맨날 이혼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또 스님은 이상식에 사랑도 안 했으면서 그런 말 한다고 또 그러실란가 모르겠지만은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는 쓸데없는 걸로 인해서 일평생을 살았지만은 근본의 자리 고요하게 조는 그 자리에서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꾸 이 얘기가 어문대로 가네요. 박수도 안 치니까. 그 월명암에 부설거사 부인이 19살 먹더라까지도 말을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집을 가고 싶은 것이 너무나 간절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부잣집, 잘 사는 집 수없이 많이 있는데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님을 왜 이렇게 택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설거사가 스님이었었어요. 근데 스님이 거기에서 이제 비 맞고 아까 비 맞은 중처럼 그렇게 구시렁거리다가 밤이 이제 어두워지니까 어느 초막 그 집 그 처마 밑에서 비를 피우면서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는데 아버님한테 저 사람하고 연분이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말도 않다가 그날 이제 따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연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스님하고 결혼을 한다라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펄쩍 뛰었지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래가지고 세 스님 중에서 두 스님은 반대하고 한 스님이 부설거사가 그러면 나는 책임을 가려고 골망을 지고 가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불을 지르면서 나는 죽겠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월명암으로 가서 저녁에 하룻밤을 자면서 어째서 나를 선택했느냐고 죽노릇이 그냥 망쳐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째서 나를 선택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찾고 찾았던 사람이 당신 위에는 없었다. 수없이 남자가 많지만은 나는 도를 구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때 얘기하니까 부설거사가 머리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문학가가 잘 표현하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우리는 불교의 불자라면은 좀 행동이 다르고 남달리 생각이 달라서 여유스럽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생각이 항상 좁아가지고 일평생 옳고 그런 것만 따져서 뭘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 한 번쯤 졸아보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이 어떻게 됐나? 좀 있습니까? 네? 맞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내시라는 거. 일평생 살면서 일주일을 우리는 시간을 못 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일주일을 딱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느냐. 정진하는 곳으로 가세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목숨을 바쳐놓고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저희 스님은 제일로 대중들한테 부르짖었던 것이 일주일만 정진하면은 돼지같이 멍청하고 매주같이 미련하더라도 도를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확신해요. 당신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유를 갖고 정진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여행 가고 뭐 여행도 많이 가니까 그럴 마음으로 돈을 좀 조금 마련해서 차비도 해갖고 가서 일주일 동안 정진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근데 정진할 때에 그냥저냥 정진하면은 안 돼요. 목숨을 바쳐놓고 정진해야 한다. 목숨을 바쳐놓고. 그러니까 이 정각원에 나오는 불자님들은 우리 종우 스님 그 행을 봐서는 다 훌륭한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주일은 아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했던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명암에 스님이 공부를 한 차를 턱하니 살고 막 도인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서 걸망을 지고 밖으로 내려오니까 누른 소가 저기서 여물을 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집에서. 코피가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이렇게 깨밀고 있는 걸 여물이라고 그래. 그게 여물고 있는 거, 소 보시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한가하게 되새김을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보니까 그 스님이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지고 저렇게 콧돌어 가지고 끈에 매여 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구나 해가지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겠어요? 암소야, 암소야, 어서 발보리심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소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도 그러더래. 그저 스님들도 처음 정진하고 나면 도인이 되어가서 아나무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에 불을 켜놓으면 문 틈으로 문살로 이렇게 배어 나오듯이 그런 수행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은 진실한 것이지 아무리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았다면 깨달은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진짜 불자다워야 한다라는 거. 그렇게 불자다워야 불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스님들도 수행에 전념해야 하고 그야말로 중 냄새가 나도록 노력해야 하지. 그러지 않으면 불교는 이제는 여기서 찬송가를 부르고 주야 주야 주님 부끄러우면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과연 불자로서 바라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쓰는 것을 참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는 정진을 해보자 이 말이죠. 일주일 정진하는데 저희 스님이 17살에 도를 깨달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백양사에서 이제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실 때에 나벌 8일이라고 해서 섣달 초 8일 초 8일 전에, 그러니까 부처님 성도하신 날 초하루 날 대중들한테 조실 스님이 항명 스님인데 항명 스님이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백양사에 있는 대중들은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일꾼들이랄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 정진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학인으로 계신 해안 큰 스님께서 그러면서 그 말씀에 매주같이 멍청한 사람도 일주일만 하면은 도를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귀가 설곳해서 정진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그날 첫날에 해안 스님한테 찬조 연설을 시켰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대중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싸나운 맹수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데 막 얼마만큼 도망가다 보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이 이렇게 절벽으로 은산 절벽으로 가려 있고 옆으로 보니까 옆으로는 강이 있고 뒤에서는 맹수가 쫓아오니 어디로 도망갈 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살려면은 은산 철벽을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긴박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실 스님, 항명 스님한테 하루에 한 번씩 불러서 들어가니까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부르니까 너 뭐 다른 거 할 거 있느냐? 네가 어제 그 은산 철벽을 뚫어야 산다고 하던구나. 그러니 은산 철벽을 뚫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는 나무 얘기만 했는데 딱 자기한테 닥치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 가서 탁 앉아있는데 은산 철벽을 뚫어야겠다는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년 말년이라고 하잖아요. 한 생각이 말년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생각으로 하루가 그냥 번개불기처럼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산 철벽을 뚫을까 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또 한 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돌을 뚫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못 들었으니까 못 들었습니다. 가서 또 뚫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뚫어야 할까? 진짜 그냥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해야 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또 하루가 번개불 지나가듯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있으니까 또 뚫었느냐? 발도 뻗고 못 뚫었습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이틀이 지나갔잖아. 당신은 일주일이 이제는 죽는 날이 5일뿐이 안 남았구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일, 3일째 되는 날 또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도그냥 앉았고 상반신만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라, 스님이 얘기하는데 조라, 주장자가 없네, 법문은. 주장자를 때려야 졸음이 올 것인데. 그래서 3일째 들어가는 날 상반신만 흔들흔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무서워서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뚫었느냐? 못 뚫었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부터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병력같이 나가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엄격결에 그냥 쫓겨나와가지고 기둥을 잡고 이렇게 멍이 서서 울고 있는데 스님이 다 그냥 방에서 봉수야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한참 울다가 반가워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꼭 잠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데 오로지 은산철벽을 뚫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앉아 있는데 지네가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이리 왔다 저리 옛날 시골방에는 막 지네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지네가 너도 나와 같이 은산철벽을 뚫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있다 보니까 지네가 어디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은산철벽을 뚫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또다시 일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스님한테 가서 새벽 3시에 들어가서 다소근히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니까 도를 은산철벽을 뚫었느냐? 뚫었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뚫었다고 할 수도 없고 다시 또 상반신만 흔들고 옛날 큰 스님들이 이런 짓 잘하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졸기도 하고 그리고 말 같자는 소리 하면은 야야 오늘 나 아무 생각이 없다. 갔다가 이따 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은 무서워요. 방에 들어오라고야 들어오지. 말 같자는 도가 무엇이냐 부처가 뭐냐 하면 쓰잘데기 없는 짓 하니까 그럼 말 배우려고 하지 마라. 가거라. 그러지 쓸놈한테만 필요하게 묻고 그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6일째 되던 날 스님이 또 그 은산철벽을 뚫고 있다가 어디서 종소리가 들리면서 선방에서는 죽비가 딱딱 들리는데 전신이 서두르면서 뭔가 말 못할 한 세계가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얼른 갔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진 것이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이 화장실을 가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스님한테 가니까 스님이 이렇게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옛날 조실방에는 자는 방이 있고 음접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에를 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스님이 이제 오시더니 걸레를 이제 도를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소감을 얘기하니까 저 방에가 걸레를 가지고 오라. 걸레를 갖다가 다 놓으니까 병력같이 또 손을 대면서 다시 가서 뚫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무 뚫어야 할 생각이 없어서 또 다시 가서 스님한테 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스님이 은산철벽을 뚫었느냐에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뚫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옷이다. 저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옷이다. 그때 당시에 8만 대장경을 모조리 묻는다 하더라도 맥힐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가서 또 뚫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서 있다가 다시 가서 스님한테 가니까 화장실을 가고 안 계셔서 노한이 사람을 속였다고 그러면서 뛰쳐나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옷이다. 저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옷이다. 차를 마시려면 손을 대지 말고 마셔라. 차 맛이 매우 향기롭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실 스님이 무엇이든지 물어도 맡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일주일 정진한 걸로 일평생 중량식을 하지 학문이나 무엇을 배워가지고 내가 중로로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늘 정진하실 때쯤 되면은 정진을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 한다. 틈을 주지 않게끔 지도를 하시면서 울면서 그렇게 정진을 하셨던 그런 노스님이 계셨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활발한 불자, 그야말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변하지 않고 부처님을 신봉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정진을 한 번쯤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정진을 일주일만 하면은 도를 깨닫는다는데 우리가 그걸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나 또 젊은 사람이나 이 도라는 것은 도를 깨닫는 건 젊었을 때에 필요합니다.